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이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또 잘 아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확신에 차서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이 구절을 읽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가 환란이 오고 정말 힘들어도 힘들 때 이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막 힘이 막 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고백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진짜 믿음에 확신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보면 어떤 분들이 제일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지느냐, 뭐 성공하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사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인생에 아무런 답도 없는데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이재영 성도님 이제 교회 오신 지 한 2, 3개월 되셨죠? 예? 성도님 이제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어요? 예? 인생의 방향 찾으셨습니까? 주변에 보면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예? 여러분 곧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딱 태어난 순간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막 가거든요. 멈추지도 않아. 옛날에 그 설국열차라고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그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 인생이 알고 보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앞에 뭐 있는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잖아요. 내 인생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 보면 주인공이 보면 그거 이제 벗어나려고 막 하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의 답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 막 웃고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럴 때 보면 제가 느끼는 뭐냐. 야, 참 대단하다. 인생의 답도 모르면서 왜 저기 웃고 있을까? 인생의 답도 모르면서 어디 가고 있을까 도대체? 네?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내 것 같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여러분 그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문제 많은 가정 가문 왜 그런 데서 태어나서 거기 살고 있습니까? 예? 왜 이 좁아터진 함열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왜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답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 찾으시고 확신하는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불신앙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이런 한계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확신하는 축복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 전북노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월요일 날 일일 세미나를 했었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3주 동안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이고 한 번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 모이고 3주간 이렇게 예비 캠프 갖고 본 캠프가 7월 14일부터 16일입니다. 캠프 전도 캠프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뭐냐니까 내가 용 쓰고 애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시간표 속에 전도 캠프의 시간을 주셨어요. 거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응답받았다, 뭐 자기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나한테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하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누구는 응답받았다는데, 예? 누구는 응답받았다는데 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응답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갈등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캠프, 전도 캠프의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오거든요. 이번에 기도 제목 3개를 올렸으니까 여러분이 5가지 흐름,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속에 내 현장과 세계 흐름 볼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제자들의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임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만드는 모임은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모이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다락방 전도운동을 정말 시작해야 되겠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잡았느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일단 하나님의 저 나름대로 응답받음이 잡았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예. 여기 그냥 예배 구경하러 오시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집에 가 쉬시면 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 속에 들어가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본 말씀의 이 흐름을 보면 결국 이제 8장 초반부터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 구원은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장 우리 지난주에 본 29절 30절에 보면 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뭘 아셨다는 말입니까? 구원하실 자를 알고 계세요. 예지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어렵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뤄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동현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가지고 저 의인입니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도윤이가 에이 형 지난주에 거짓말 했잖아 이러고 다니면 이제 우리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고 또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온 말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말할 수가 없다. 환난이 와도 그거 안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난 확신한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십니까? 어린아이 투정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 로마서 16장 25절 그랬죠. 영세전에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은 뭐라고 말하느냐?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뤄 나가시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죠. 환난도 그죠? 사람의 말 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죄 안 지어서 착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이재영 성도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 이건 못 느끼잖아요. 현금 한 10조가 여러분하고 함께 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예?
아마 입이 찢어질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현금 10조만 있어도 사람들 입 다 찢어질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현금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누구와 함께합니까? 사단 마귀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지 신자들이 놓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함께한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면 뭐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은 다 썩어가는데 뭐 좀 명품 바르고 처 바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와 이러고 다니잖아요. 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주셨는데 돈 보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예? 그 돈 많은 사람이 야 오늘 돈 벌러 가야 돼. 아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예? 야 오늘 난 놀러 가야 돼. 난 놀러도 못 가고. 예? 마누라가 오라니까 남편이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확신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고 이러고 다니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몰라요. 얼굴 표정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철면피를 탁 붙여가지고 속으로는 막 불신앙할 때 막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 우리가 잡아야 될 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예?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이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진리가 맞습니까? 진짜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도 모릅니다. 뭐 학원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 진리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걸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보겠다는 거죠. 다 좋은데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만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아파트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를 찾는단 말입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 산에 제일 꼭대기가 있으면 올라가는 길은 다 똑같겠지. 그게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뭐 어떻게 착하게 살고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믿는 게 복음이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게 인생의 문제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사단에게 인생 코 탁 끼어가지고 지옥 가는 게 인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
우리 은서 왔는데, 예?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뻔하잖아요. 엄마 떠나면 끝이에요, 그냥. 저 애기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런 답도 없고, 예? 사단에게 탁 잡혀가지고 인생 다 방황하다가 답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결국 뭐예요? 죽음 딱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예? 죽음 안 무섭습니까?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왜? 이길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랬어요. 죽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상관없습니다. 또 저와 이름이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그죠? 이거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맨날 갇혀있는 이 한계, 운명, 예? 눈물 징징 짜고 과거 상처 때문에 막 죽고 싶고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길 찾으라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받으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너희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이 뭡니까? 자, 성벽에 올라가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또 우리 동네에 잘 있는지, 어둠과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생명의 빛을 전해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또 저와 여러분 뭡니까?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뭐죠? 놀러 왔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깐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계 살릴 정복자, 파수꾼이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좀 있으면 교만하고, 좀 없으면 낙심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처럼 살다가, 아이고, 나 죽는다. 이런 불쌍하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복음 밖에는 살 길이 없구나. 복음 전할 파수꾼. 이거 계속 전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하고 가는 순례자. 나는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다 살려줘요. 정복자. 여러분,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날 앉아가지고 1 더하기 1은 2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 먹고, 어떻게 하면 하고,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 향한 교회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 주셨어요. 어떻게 이걸 주님의 향한 교회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따라가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동인한테 물어보세요. 동인 이 컵 뭘까? 자기 보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컵은 보니까 무슨 컵인 것 같아요. 왜? 다 자기 보는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누리는 대로 다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여러분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죠? 세상에 말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이 따로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 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 안 믿어져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 바라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왔는데 애굽으로 자꾸 가라는 거예요. 못 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탁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누군지, 모세가 자기가 누군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마물의 수풀이 있어야 돼요. 나의 마물의 수풀, 상수리 수풀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호렙산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잖아요. 심지어 스데반이 예수님 고백하니까 돌 던져 죽였잖아요. 찬성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사막 갔습니다. 그 3년이 있었어요.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경험 많이 있잖아요. 사상.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나? 내 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거 딱 회복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딱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멋진 인생이고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축복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가지고 어디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놓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이 말씀 쉽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들리는가? 굉장한 영적 싸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꼭 찾으시고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확신하는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은 뭐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가시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물어보면 학교 괴롭대. 학원 미치겠대. 어른들도 똑같아. 연아야 알았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회사 가는 거 다 괴롭다. 근데 우린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이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것만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것만. 이게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기 싫은 그 현장을 계속 가니까 괴롭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담 내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인생도 바뀌지만 내 인생이 바뀌면 내가 가는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왜 여러분 출근하다가 집에 물건 놓고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야 되니까 깜빡하고 안경을 안 들고 가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후다닥 하고 방문 탁 주고 찾아보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보여. 급하면. 그죠? 그러다가 저희 집사님 와가지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막 머쓱해 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죠. 네? 여러분 인생이 날 조급하고 이러면요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딱 발견하면요 눈이 바뀌어요. 와, 하나님이 다 해놨구나. 여기 다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을 이렇게 딱 보시는 겁니다. 아, 사람들이 전부 다 고생하며 기진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예?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힘 안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돈도 안 벌러 가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막 밟히고 다닌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막 술 취하고 돌아다니 보세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욕합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짓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뭐 특별합니까? 예, 특별해요. 나를 살리는 답이 있거든요. 세상 살리는 답이 있거든요. 시대 살리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 답을 놓치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은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화낼 게 아니고 아 내가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구나. 갱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게 많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대요. 우리나라에만 기독교 인구가 2천만이 넘습니다. 왜 일꾼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성경책 턱턱 털어 들고 교회 가서 때되는 거 헌금 주고 예배 마치고 딱 오면서 바로 놀러 가고 요런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예?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래요. 의식주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더해준다는데 요거는 제껴놓고 날 할 줄도 못하면서 그거 한다고 막 아웅다웅.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가기 싫은 놈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짓 해야 되고 불쌍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예? 초대교회 보면 거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숨어있는 은신처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외국말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현장을 향한 교회 가신 계획이에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니다. 40년 넘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같은 길을 갔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사람 바뀌었잖아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뭐 봤습니까? 아, 지금 시간에 저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현장이 바뀌잖아요. 아, 여러분 집 앞에 계단 올라가는데 거지가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일단 딱 냄새 난다니까요. 아, 그 사람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직도 저기 있네. 아니 나라에서 만약 저런 사람 좀 잡아가지. 안 그러겠어요? 예? 그 현장을 베드로는 다르게 봤다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으로. 이 베드로가 자꾸 복음 전하니까 종교 재판이 열렸어요. 여러분 종교 재판 정말 무섭습니다. 중세시대 종교 재판 해가지고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예? 그 교황이 뭐 해가지고 마녀에 한 불태워 죽였어요. 그 종교 재판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다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했잖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스데반 보십시오. 사도행전 8절에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읽어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온 동네 쑤시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숨은 게 아니라 복음 전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을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거 찾으셨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맨날 도망가든지 뭐로 갑니까? 맨날 다른 거 하러 가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리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피장 시몬의 집, 이게 무슨 표현이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만나면 안 되거든요. 교제하면 안 돼요. 예? 거기에 베드로가 가 있었는데 또 누굴 만났냐?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죠.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순사를 만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가 얼마나 가기 싫은 곳입니까? 거기 복음 전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죄송합니다. 11장 보시면 안디옥 교회 누가 갔어요?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쉽게 말하면 스데반 순교에서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도망가다 이방인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계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말로 하려면 너무너무 많아. 성경에 이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뭘 회복해야 될까요? 예? 뭐 주식 좀 올랐다더라, 땅값 좀 올랐다더라, 누구 돈 좀 벌었다더라, 뭐 하면 된다더라. 맨날 그런 데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 여기를 향한 하나님 계획, 우리가 그걸 찾아야지. 예수님 보내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하지 마라. 돈 필요 없단 말입니까? 성공하지 말란 말입니까? 뭘 있어야 될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하란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가기 싫은 거기 가가지고 그거 하란 말이에요. 저 만나기 싫은 저놈을 할 때 가지고 그거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그건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다른 건 안 돼. 성령 충만. 권능 받아서 증인될 거야. 예?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헛소리 하신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것 절대로 못 찾아요.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예? 환난, 사람들은 환난 다 싫어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권고,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답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찾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에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예?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잠겨 있는 문 넣고 돌리면 열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주인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원영이 착하다. 예배 잘 드리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심지어 뭐 직분 가진 자들도 교회 뭐 대충 생각하고 뭐
뭐 여기밖에 교회 없나? 그거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거는 예수님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양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예?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되고 교회 떠나는데 전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 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 목사 아닙니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부족해서 설교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제 입술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목사가 설교를 왜 저러냐? 그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목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이거 발견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괜히 엉뚱한 소리 해버리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강단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워나가신대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뭡니까? 음보의 권세를 꺾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복로에 전도 캠프를 주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만들었지만 하나님 주신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대충 듣는다. 하나님 말씀 대충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예? 어떤 자녀가 제일 착합니까? 부모 말 잘 듣는 자녀 제일 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충 들어놓고 문제만 오면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통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현장과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십니다. 왜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문제가 똑같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전 세계 모든 사람 문제 똑같습니다. 죄로부터는 저주, 재앙. 전 세계 사람 문제가 똑같습니다. 지옥. 그죠? 사단.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237, 237. 237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에 있는 나라의 개수가 237개 나라입니다, 여러분. 5천 종족은 뭡니까? 아직까지 복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분 지금도 브라질 밀림에 가면요, 외부인과 접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인도네시아에 보면 섬 엄청 많잖아요. 거기 가면 지금도 외부인하고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예? 그게 통계적으로 대략 5천여 종족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37, 5천 종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뭘 하시냐? 전 세계 복음 전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대가 정신병동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거든요. 좀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지만 제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왜?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근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못 만나서 방황하는 저런 사람들, 진짜 정신병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복음 듣기 위해서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드디어 마약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얼마 전에 기사 보셨죠? 우리나라에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 발견했으니까 망정이지. 사람도 요즘 마약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중독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만 못 만나고 다 빠져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뭐냐?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자살 시대예요.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AI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특이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게 언제쯤 오냐? 아무리 늦어도 2030년에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이 할 게 없대요. 과학자의 고민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과학자들이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어떤 여자가 연애를 했는데 누구하고 연애해야 됩니까? 남자하고 연애해야 되죠. AI하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 못 만나겠으니까. 사람 만나는 거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AI, 그 인공지능하고 연애를 하는 맨날 문자하면서, 그래서 심지어 뭐, 거기서 그 애인하고 반지 사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140만 원 주고, 반지 사 끼우고,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반지 줘야 돼? 결국 결제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막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도 곧 그래 됩니다, 여러분. 2030년 넘으면요, 진짜 무서운 시대가 올 줄 몰라요. 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한데, 시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협자도 몰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복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목사님? 맨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얘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마지막에 탁 오면 인생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나이 젊으니까 그렇죠. 80, 90 돼 보세요.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뇌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요양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할아버지가 치매. 근데 옛날에 교장 선생님이셨대. 교장 선생님 하면 뭐예요? 치매 와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정상적이신 분 누군 줄 알아요? 성경 펴놓고 계속 읽는 할머니. 그분도 요양원에서 할 게 없어. 그나마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소통 잘 안 되는데 권사님 한 번씩 딱 쳐다봐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복음 전하신 이유,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안 받으면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아요. 여러분도 다 치매 올 겁니다, 결국. 우리 다 어디 가면 마지막에 전부 다 요양원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가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계속 약 줘요, 약. 그 얼마나 비참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나이 먹어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자식들 아무도 안 찾아오죠. 요양보호사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놔두는 줄 알아요? 안 보면 막 때려요. 제가 옛날에 요양보호사에 있었잖아요. 치매 어르신, 할아버지 키가 180 넘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 근데 어떻게 해? 똥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 말 안 통해. CCTV 카메라 모르는 데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손잡고 막. 나무 꺼적등이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주셨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 현장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 살고 생명 살린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뜻을 기도한 성도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게 전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과 전 세계 현장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사람 살리러 가라. 이게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과정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연이란 게 없어요. 사고 쳤습니까?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걸 못 보니까 맨날 손가락질만 하고 막 후회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는 모든 길은 과정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과거가 뭐 될까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과거 담 못 내리면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은 뭐요? 정확한 인도. 그래서 말씀 따라 정확하게 가시면 됩니다. 미래는 뭡니까? 미래 어떡하지? 아닙니다. 오늘이 곧 미래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순간 사람이 변합니다. 우와! 힘이 솟아나요.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겁니다. 확신하노라. 그죠? 여러분 집에 가지고 땅 파고 막 기어 들어가지 마시고, 예? 과거 상처 뜯어먹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미래 막 머리 싸며 고민하지 마시고, 예?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그래서 확신하시고 방바닥을 빡 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예? 절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신으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